자, 진짜 찬송가 가사대로 진짜 어두운 밤이 돼버렸어요. 어두운 밤. 다른 때 같으면은 12월 24일은 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뭐 성탄 전야에 무슨 뭐 행사를 하고 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항상 이 성탄절이 되면은 어릴 때 교회에서 그게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했던 그게 늘 기억이 나요. 성극을 하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탄생한 그 성구 암송하고 늘 그걸 항상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그게 참 좋아요. 그러한 그 성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정서와 이런 그 어떤 신앙적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맛보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70년대에는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성탄 주간이 되면은 방송에서 이 성화, 그러니까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그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밤에 이렇게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영화를 보고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상식적으로라도 그 영화를 보면서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거리에는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거리에는 곳곳에 이제 뭐 추리를 세우고 성탄 막 음악이 이렇게 퍼져서 진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또 뭐라 그럴까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러다가 나중에 어느 한 시점 되면 이제 12월 24일이니 25일이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폐지하자. 12월 25일도 폐지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생에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오와 이 적대감, 이 거부감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번 주간에 온 세계 교회가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그냥 단순히 뭐 그렇구나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 가지로 회방한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과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골방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 해도 혹 모여서 진짜 기도와 예배를 못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 있는 처소에서 반드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예측에는 앞으로 더 이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꼭 뭐 이런 때를 뭐 맞이해서 꼭 무슨 뭐 극단적 어떤 종말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졌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누구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성경학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대략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만 알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그 엄청난 환란이 없었다고 할 만큼 분명히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많은 이 교회가 닥칠 그런 위험한 때, 어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때가 올 그 상황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른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시대적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시대 표적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시대 표적을 보라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것을 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 먼지입니다. 먼지. 흙이에요. 돌이나 철이나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엄청난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흙이에요. 흙.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이게 시급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내가 약하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약하다. 나는 정말 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해요.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뭐 똑똑하다, 돈이 많다, 뭐 대단하다.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 스스로 나는 뭔지든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난 스스로 강하다.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인 압살롬의 머리가 도망치다가 나무까지 걸려갖고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자기 자신이 뭔가 나는 잘한다. 나는 이것이 대단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흙먼지에 불과하다. 아담이 뭐니까? 아담. 흙먼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가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보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황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천연 무슨 아주 귀중한 무슨 광물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이에요. 흙. 사람이 죽어서 다시 그 무덤을 파보면 흙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요. 점점 노골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항해요. 노골적으로. 아주 이제는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는 세상, 이 세상 문화, 아주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 멸시하고 교회 멸시하고 십자가 멸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멸시하고 이 세상이 점점 대놓고 마귀는 섬기고 마귀는 막 떠넘기고 마귀는 막 떠받들고 마귀는 마귀와 귀신과 이 악한 것은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짓을 이 세상이 지금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는 뭐예요? 잠깐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저 이 땅에 그저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잠깐 이 땅에서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사람으로서 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인생을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은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이 때가 그때예요. 세상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세상은 자기의 육신을 쫓아가고 이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씁니까?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항상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뺏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이 세상은 늘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 다윗의 관심사는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다윗의 관심사예요.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 될 때 성도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천국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심사를 풍성하게 드러낼 때가 언제냐? 바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깨어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거류민이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 세상을 즐길 만한 사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골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골방을 찾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성도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동해가지고 그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게 그냥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골방에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기도하는 골방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있을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겠습니까? 골방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골방에서 성도들을 만나 주셔요. 거기서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문을 딱 닫고 주님과만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정말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한 사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모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렇게 받아들여줬어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맺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제 거리감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가장 안타깝게 하게 돼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우리에게 가장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냐?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황금을 많이 얻기를 바랐거나 더 큰 왕궁을 원했거나 더 큰 무슨 권세를 원했거나 더 큰 어떤 군대를 원했거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해가 마치고 새해가 되면 각자 다 누구나 다
소망이 있겠죠. 소망.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근데 다윗은 그 소망이 뭐라 그랬냐?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다윗은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면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전체에서 다윗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악된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이 시편 39편에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은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고 헛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시편 39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뿐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또 우리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도 당연히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심사를 어둡게 하고 복잡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9편의 전반적으로 이 말씀처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싸우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신만만하게 걸어가 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헛된 그림자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봐야 그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한 뼘이래, 한 뼘. 얼마나 이 한 뼘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때요? 보잘것없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온갖 이 세상 것에 애정을 두고 그게 별거 그림자라니 그림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인생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인생관이 없어요. 성경 인생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인생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다윗의 인생관은 이 시편 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관은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생관은 그겁니다. 다윗은 그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나중에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다윗은 일생 전체 동안 그의 인생관이 뭐냐?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관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생관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셔요. 하나님 그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가 지 아무리 공중 것에 잡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제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통제하는 그저 하나님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세상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단한 정치가나 대단한 학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주인, 통치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다. 그분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너무 거기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기간이 있죠.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네,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400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400년 동안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400년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의 종속이 됐죠. 나중에는 로마의 복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의 유대 백성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분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지 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야 교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무리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계속해서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은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인 것 같아요. 이젠 그거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장 성경에서 큰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사납게 날뛰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냥 막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발광을 했죠. 그럼 그 마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온다고 해서 환영하고 현수막 걸고 나팔 불고 잔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극성스럽게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마귀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분노로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낼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장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조금씩 닥치고 있어요. 절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점점 이제 끝에 다가는구나. 점점 끝을 보는구나라는 것을 시대 표적을 보고 조금씩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마냥 이 세상에 무슨 절대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 좋은 나라, 좋은 제국, 좋은 사회 기독교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데 자꾸 환상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세상을 좋게. 그건 교회와 기독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 교회가 그런 사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십자가 그것으로만 계속 몰아가잖아요. 계속. 그 외에는 다른 데 눈길 주지 말아라. 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가 뭐가 할 일이 있다면은 굳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예. 자기는 거류민, 나그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때가 되면 우리도 본토로, 본향으로 가야 돼요. 곧 있으면 본향과 본토로 가야 될 사람이 여기다 무슨 제국을 만들고 무슨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국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걸 아시고 부지런히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렇게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도 열심히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찾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기도의 골방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 내년 또 2021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